십자가 지러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토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떡잎부터 다른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부터 20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조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핍박당하고 그들의 삶과 가정을 힘들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이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자랑거리가 되었는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이 성도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의 영광이라고 하십니다.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자랑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면류관이래요, 그분들이. 근데 이 일이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 수 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러한 신앙생활을 이렇게 면류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께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과연 어떠하길래 복음이 능력으로 임했고 어떤 모습이길래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이 됐고 구원과 영원한 영광으로 택하심을 입은 성도들이고 또한 온 교회의 모범이 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핍박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충성된 믿음과 교회와 성도들을 헌신되게 섬기는 그 사랑의 섬김, 그리고 그들 속에 있는 세상의 핍박과 어려움이 정말 끌 수 없는 타오르는 주님을 향한 그러한 소망, 그 기쁨이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그들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다 하고 보여주는 증거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께서 어떻게 해서 왜 이게 가능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는 바로 첫 싹부터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신앙의 비밀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은 혼동하는데 신앙은요, 시간이 간다고 신앙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 믿음, 주님을 향한 사랑, 성도를 향한 이러한 섬김, 주님 나라를 향한 소망, 이런 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하세요. 그리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세요. 여러분, 이게 시간이 오랫동안 있었다고 된다는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오랫동안 예배드리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위주로 살았다는 사람들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은 전혀 인격과 삶 변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서도 주님의 가르침을 직접 듣고서도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도 모르던 사람들, 예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이방인들이죠. 근데 그들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직접 한 것도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마치 우리들이 전도할 때 사람들이 믿듯이 그렇게 제자가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서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증거를 듣고서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자기만 알던 사람들이, 미신으로 가득했던 사람들이, 이들이 어떻게 변했냐?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고 충성하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에게는 자기의 가진 것들을 다 드려서 삶을 드리면서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이 핍박해 오는데 그 핍박 가운데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소망이 있으니까 그 어려움을 인내로 극복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가 된 겁니다. 대단한 인격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소유자들이 됐다는 겁니다. 갓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를 통해서 들었던 사람들이, 그래서 주님을 위해 심지어 죽기까지도 불사하는 사람들, 성도들을 진심과 전심으로 섬기는 사람들, 이방인들이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랫동안 교회 다녔다고 해서 신앙생활 했다고 해가지고 이러한 인격과 그리고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았기에 달라졌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에? 여러분,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았습니다. 사실은 그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보다, 아니 그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알았을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과 성경을 안 지 아주 최근이에요. 바로 얼마 전에 사도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러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유대인들이 시민들을 선동해서 사도 바울 일행을 잡으려고 했고, 그래서 전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사도 바울은 바로 떠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 관리들과 시민들을 부추겨서 선동해서 이렇게 갓 믿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해서도 이들이 황제 숭배를 반대한다고, 황제 숭배가 굉장히 중요했죠. 전에도 말씀을 전했지만 이걸 반대한다고 하면서 완전히 핍박하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이들의 핍박을 심지어 어떻게 비교하냐, 핍박받던 예루살렘 교회에 비교하세요. 사도 야고보가 처형당했고 많은 사람들이 붙들려 끌려가던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에게 핍박당했지만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동족,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그 많은 순환을 겪었다는 겁니다. 14절,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오랫동안 하나님을 안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믿음을,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오랫동안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갓 믿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믿음으로, 대단한 믿음으로, 충성으로, 기쁨으로 이겨냈다는 겁니다. 이걸 주목해야 돼요. 갓 믿은 성도들. 그런데도 그들이 주님께 충성으로,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김으로, 어려움 속에서 소망의 기쁨으로 가득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이 대체 뭐를 뜻할까요? 이 말은요, 그들의 믿음은 그들이 처음 믿었던 그 첫 믿음부터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즉, 떡잎부터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떡잎부터 달라야 됩니다. 떡잎부터 다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떡잎이 결정짓는 겁니다. 처음 믿었을 때 어떤 믿음이냐, 처음 믿었을 때 어떠한
믿음을 딱 가졌냐, 그게 결정짓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시작이 반이라고 하죠. 네, 반 가는 거예요. 첫 믿음의 방향성, 색깔, 헌신도, 얼마큼 헌신하냐, 이게 결정적이라는 거고, 이게 계속 쭉 지속돼야 되고 지속된다는 겁니다. 보면 그래요. 예를 들어서요. 제가 세상의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갓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람이 직장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사를 만나고 어떠한 부서, 어떠한 회사에 입사하고 이게 그 사람을 만듭니다. 차이를 만들죠. 첫 출근했는데 회사도 부서도 상사도 아주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고 부서이고 그리고 회사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열심히 했을 때 그 보상이 사람들에게 돌아오는 아주 투명한 곳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첫 출근한 사람이 아주 정직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거기서 그는 그러한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 work ethic, work culture를 배우는 겁니다. 그런 문화를 배우는 거죠. 일터 문화를. 그래서 그랬던 사람은 다른 곳에 가더라도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그 사람이 출근한 회사가, 부서가, 상사가 아주 비윤리적이다. 그렇다면은 신입사원도 그렇게 하도록 가르쳐요. 부서에서, 상사가. 그죠? 사람들도 다 그렇게 압력을 넣고. 그렇지 않으면은 막 핀잔 주고 못 살게 굴죠. 정직한 사람이라면은 이게 싫어서 아예 그냥 퇴사해버리던지 아니면은 이거를 더 힘센 능력 있는 사람이 이걸 견뎌내서 이겨내던지 그러겠죠. 그러나 정직한 사람이 아니라면은 그런 곳에 있으면은 자연적으로 동화가 되는 거죠. 동화되는 게 훨씬 더 쉬운 거죠. 그랬던 사람은 그 후에도 다른 곳에 가더라도 그런 비윤리적인 마인드로, 태도로 일하고 다른 곳에 가서도 그러한 사람으로 돼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문제덩이가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배운 일하는 습관, 방법,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주님을 알고 나서는 제대로 알면은 달라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처음 믿었을 때 어떤 믿음이냐, 진짜 믿음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대부분의 성도분,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믿음이 아니잖아요. 예, 간단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바로 이 순간, 이제부터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처음 믿었던 그 모습으로, 그 모습처럼 우리도 분명하게 획을 긋듯이 딱 커서 서면 되는 겁니다.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 이 순간이 첫 믿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는 매일 계속 새 출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과 함께 매일 나라는 사람이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과 함께 다시금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내가 죽고 내가 다시금 사는 것, 이게 계속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 믿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매일 주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같이 죽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자,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지금 이 순간 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뭐를 완전히 다르게 해야 할까요? 그래야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떡잎이 다른 사람처럼 될까요? 그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처음 믿었을 때 과연 뭐가 달랐기에 그랬을까요? 이 비밀이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처음부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도 바울께서 전하셨던 말씀, 이 복음을
사도 바울,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으로 받아서 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태도, 이 마인드로 말씀을 받는 게 모든 것을 결정짓는 겁니다. 바울 역시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를 바울의 말로 듣는 사람은 그 역사가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은혜 못 받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진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분명히 경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경험하니까 그들은 성도를 위해서 사랑으로 섬길 수가 있고, 온 세상에 못 살게 굴고 희망이 없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의 약속과 나라를 믿음으로 붙들어서 소망하며 기쁨으로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듣고 품어서, 여러분, 바로 이 태도, 이 시각, 이렇게 받아들임, 순복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 이겁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만 은혜 받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그렇게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듣고 품고, 그 말씀을 품고 온 힘을 다해 그거를 내 영혼으로 품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달라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그렇지만 은혜 못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놀라운 사랑과 역사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달라요. 왜요? 세상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 나라 사람이니까. 은혜는 어떻게 받습니까? 그 말씀을 정말 두렵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으로 받아서 모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로써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입고요. 또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또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없이 크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거룩하신 사랑, 이 사랑의 약속을 다시금 우리가 마음속에 새롭게 해서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시며 동시에 그 주님 앞에 내 인생과 삶과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사람으로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에게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첫 걸음을 온전하게 디딘 사람, 우리의 떡잎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서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이기며 사시는 성도들로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으로,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에 다가오시는 하나님, 저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나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 가운데 모십니다.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우리 주 예수님, 이 시간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의 왕이 되셔 주시옵시고 저희가 그 말씀이신 주님 앞에 엎드려 순복할 때 주여 나 같은
이렇게 보잘것없고 아무 쓸모없는 이러한 자를 위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그 피를, 그 붉은 피를 흘리시며 나를 사랑하신 것을 경험하며 다시금 주님 앞에 찬양과 감격으로 나아가며 저희가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다 이겨낼 수 있으며 충성으로서 끝까지 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하시고 계신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